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3장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협심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약자를 섬기고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경의 정의를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심하게 쳐다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뭔 모르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어린애 취급당하기 십상이고 과도한 이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성경은 그 길이야말로 지혜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다름 아닌 지혜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즉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던 완악한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악인들이에요. 악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뭘까? 그거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억울한 누명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히 성공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인 인간에 의해 벌어진 악한 지혜의 결과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해 당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무력화시킨 반전 사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 사건이지만, 그런 십자가였지만 실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 다름 아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중 시간이 되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분의 진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거룩하고 강력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약한 자를 약하다는 이유로 탈취하지 않는 것,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바로 성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곳 한 가지가 있다면, 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성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이곳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성문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순종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한 가지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에서 절대로 뇌물 받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힘과 돈, 권력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여기서 정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 이게 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문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문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만이 작동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질서가 온전히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채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오직 힘과 권력, 돈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성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참된 지혜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순종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이 순종되고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보존하고 입술 위에 함께 두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몸인 분당우리 교회가, 이제 곧 파송될 29개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직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따라가는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도래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문 공동체인 교회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언제나 생명 되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성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성문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가, 곧 파송될 29개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언제나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분립될 29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자랑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